할렐루야! 설 명절 잘 쉬셨는지요? 오늘까지 휴일이 되네요. 여하튼 오고 가는 기성길 무사히 다녀오시기를 신신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혜하신 생명의 말씀은 역설 산상복음 강해 제 3강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4절이 오늘 주제 말씀인데요. 1절부터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있나니 천국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될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 본문에 본 바와 같이 오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 펜테오, 즉 펜테오는 유월절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지는 자, 자기 부인이죠. 지는 자에게는 반드시 우리 삶 속에는 애통함이 나타날 터인데 그가 마카이오스 복 있는 자요, 그런 자가 하나님이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번 주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를 했습니다. 본바 같이 바로 오늘은 그 시온산에서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주셨듯이 그 십계명을 지금 옛 구약을 지금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 위의 입으로 가라사대, 즉 아랫입에서 아랫물 속에서 지금 위의 물로 시온산에서 그 옛 신의 산의 구약을 지금 부시는 그런 그림인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팔복에 대한 것은 숙지를 하고 계셔야 성경 전체가 열린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산에서는 모세 혼자 올라가서 그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쳐다보면 죽는다라고 하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시온산에서는 12제자가 턱을 고면서 뒷발을 까딱까딱 하면서 편안한 모습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이웃사랑을 지금 듣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에 우리가 20절에 출애굽기 20장에 번호라면 하나님 사랑은 전부 하나님의 그 이유를 달아놨지만은 바로 이웃사랑은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증가하지 마 라고 그렇게 제목만 달아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이웃사랑, 이것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한 걸 해줄게.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이웃사랑 중에서 세 번째로 애통이 강한 자, 반대로서 팔의 그 복은 팔은 부활을 예표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성경이 열린다고 제가 말한 바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저번주에 봤듯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푸터코스 가난, 하나님과 나만의 절대적인 가난. 그러기 위해서 내 이 심령 속에서는 아주 갈증을 느껴지고 아주 기갈이 있고, 그렇죠? 그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지난주 설명에도 비가 오지 아니하였듯이 그런 가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푸토코스가 가나안에서 절대적인 하나님과 가나안 뒤에서 내가 다나토스로 죽는 그 그림이라는 얘기겠죠. 바로 역사 속의 가나안은 페네시 가나안, 상대적 가나안이라는 것이죠. 횡적으로는 그거는 네크로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오늘은 그 두 번째로, 팔복 중에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 그런데 그 가난함을 심령 속에 있는데 내 속에서는 그 애통함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 애통함이 바로 펜테오요, 바로 십자가 지는 그 애통함이 있단 말입니다. 그건 우리는 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게 해주신다는 거죠. 오늘 그 애통함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애통함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이 배경을 깔고 가노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환난을 주신다 했어요. 환난, 들리픽시스. 그 환난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그 환난을 역사 속에서는 우리가 받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환난을 내가 하나님의 그 환난을 받았을 때 그게 다 외통함이고 심령이 가난함이잖아요. 그 자체가 바로 환난과 화평은 하나님의 화평, 평강, 화목 같은 얘기거든요. 그 에이덴이라 했죠. 에이덴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것이 함께 어버럽되어 있단 말입니다. 역사 속에서는. 그게 어버럽되어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어버럽되어 있는데 정말로 이 진리를 이 하나님 주신 환난을 겪으면은 그게 인내, 히퍼머네. 그건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인내할 수가 없어요. 히퍼머네 그 인내로 바로 우리가 무엇을 준다? 하나님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그게 전부거든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는 지금 역사 속에서는 내 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환란이 있지만은 이거는 또 기쁨과 아주 이게 어버럽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다니까요. 느껴보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침입돼 오면은 누구한테 이러한 사랑을 주시느냐. 그래서 사랑과 환란은 하나란 말이에요. 십자가 그 자체가 그 사랑이기 때문에 바로 창세를 택한 백성 unconditional election 하나님이 아들에게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렇죠? in his place 하나님이 주신 그 환란을 우리를 불가항력적으로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엑첼라이징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 그림에 이것이 바로 환란과 바로 그 화평이 어버럽되어 있는 그 그림이에요. 그게 아들이란 말입니다. 반드시 그 아들이 돼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로 사셨잖아요. 사시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 십자가 이전에는 한 명도 구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죽어서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이제는 엑첼라이징하여 이렇게 인스테 블레이즈 불가항적으로 들어와 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의 삶 그대로 살게 한단 말이에요. 역사 속에서 나는 하기가 싫지만은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간다니까요. 그 아들에게만 오늘 그 예통함을 어떻게 주는 건지 여러분들이 지금 이 통함을 느끼고 계시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심리의 가난함을 느끼고 계신가? 뭐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환난, 예통 그런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걸 여기서 개입하시면 안 돼요. 그걸 먼저 전제에 두시고 오늘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끌고 가시는가? 그가 복이 있는 자 마카이오스 내가 그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파라칼레오 위로해진다 파라칼로토스 바로 네가 보혜사 성령님으로 그 증거를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시편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한번 읽어보죠. 시편 40편이죠. 과연 애통하는 자의 그 대상이 어떠한지 애통한 자의 그 애통한 그 하나님의 애통함을 내가 받으면 나에게는 어떠한 그 현상이 일어나는지 먼저 내가 그걸 느끼셔야 된다 했잖아요. 나의 그 느낌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눈이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40편 어디를 보시냐면 시편이죠. 시편 40편 보겠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중에서 은희치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보았소. 그러니 그때는 여호와여 주의 긍휼 하나님께서 내가 애통함이 있어야 십자가 지는 그 체험이 있어야 그 주의 긍휼 엘러머슨의 그 구제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어디까지 우리가 가는 거냐 말입니다. 긍휼은 항상 엘레머스네가 라함이거든요. 히브리어는 라함은 바로 여자의 자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역사 속에서 해산의 산통을 겪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해산이 바로 뭐라 그랬어요? 구원의 일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시 복음에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준다 했잖아요. 반드시 우리는 그 해산의 고통이란 것은 예수님 씨가 그런데 우리는 여자죠. 네케바고 예수님이 자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몸은 우리의 일상생활은 전부
복음의 메커니즘이라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느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이 우주 삼라만상 산천초목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내 속에서 반드시 보이지 않는 그 실체, 남들이 볼 수 없는 것, 하나님이 내 눈에만 보게 해주시는 그 실체를 보는 거라니까요. 그 실체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죠? 실체를 보는 것이 바라는 것, 내가 이 역사를 전부 바라는 것을, 그게 보이지 않는 증거가 남는다는 거예요. 증거가 남는다는 거거든요. 그게 그 얘기란 말이에요. 증거가 남는다. 그것이 덕키메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역사 모든 것을 페이라스머스, 시험 무대로 만들어놨는데 그 시험 속에 있는 보이는 현상 속에서 내가 덕키메로 볼 수 있는 것, 덕키마저로 내가 눈으로 호라호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땅 끝까지 증이 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만약에 보이는 현상 그대로 봐버리면 그것이 페이라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한테 시험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애통하게 이끌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가 그 산통을 하게 되면 얼마나 그 힘듭니까? 그러잖아요. 뼈가 아주 부스러지잖아요. 뼈가 부스러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여자가 그 아기를 낳게 되면요. 그게 그러한 고통이 그 씨를 낳는 거니까, 생명을 낳는 거니까, 그러한 고통이 나에게는 죽는 그날까지 이루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이 있게 해주신다니까요. 왜? 모두가 다 다른 방향을 가고 있는데 나만 이 보는 게 전부 이 하늘의 말씀으로 오버랩시켜서 보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정말로 남들이 볼 때는 저런거리가요. 남들이 볼 때는 아주 그냥 굉장히 아주 뭐 저런 게 다 있어 하면서 손가락질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전부 수치고 아주 내 자존심이고 내 모든 것이 내 명예고 그런 것들이 전부 아주 그냥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본 바와 같이 미투 사건에서 그냥 창피함을 저런거리가 되기 싫으니까 내 죄를 감추기 위해서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 죄를 여기서 폭로를 시키는데 이 죄를 폭로시키는 게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폭로시키는 게 바로 폭로시키면 우리한테 애통함이 있잖아요. 그런 애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민기라든지 노회찬이라든지 권오매 전 대통령 그 사람들 막 그냥 죽기보다 싫으니까 그건 전부 복음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자살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았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로 알레떼이야 그 진리로 우리는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무수한 재앙이 하나님께서 계속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폭로시킨단 말이에요. 이렇게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계속 세상으로 가려고 너무 세상이 보암짓도스럽고 또 세상이 먹음짓도스럽고 또 세상이 지혜를 받고 탐스럽게 살기 때문에 아주 세상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아주 그냥 전부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못 가게 하는 그거를 아무런 가치 없이 보여주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가치 그게 죄악이 날 미치게 한다는 거예요. 미침으로 내게 미치게 함으로 죄악이 날 둘러싸고 모두가 다 이 진리를 못 알아먹는 전 산천초목이 다 죄로 보이니까 그렇죠? 죄악이 나를 미치게 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그렇죠?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그래서 죄가 이렇게 왜 머리가 까만 줄 아세요? 머리가 전부 까마잖아요. 까만 이유는 이건 항상 검정 것은 어두움은 헛세크 창세기 1장 2절부터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빛으로 왔는데 이 어둠이 몰라갔잖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리는 항상 예수의 머리가 돼야 된다 했잖아요. 우리는 지체고. 그런데 까만 거예요. 이게 죄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음부라든지 그쪽 전부 항상 까만 털이 있잖아요. 이런 은밀한 곳에서 은밀한 곳. 그걸 우리가 보이기를 싫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전부 이 복음의 메커니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머리가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예수님 머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 이게 이제 장성한 자가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머리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머리가 또 나이를 먹으면 휘어지잖아요. 휘어진 것이 바로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희게 하리라. 그게 전부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를 먹게 되면은 이 진리를 깨달은 자는 너무너무 찬송하고 감사해야 된다니,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된다니까요. 계속적으로 역사 속에서 그냥 안 늙으려고 그냥 주름을 그냥 배꼽에서 턱까지 닿게 그냥 땡기고,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남한테 잘 보이려고 하잖아요. 아름답게 보이려고, 좋게 보이려고, 내 인기를 누리려고. 그건 그게 성경의 죄라니까요. 그러니까 나이를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게 계속 그냥 죽음까지 몰고 가는 거예요. 무트 타무스 창세기 때 정령 죽으려 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오면 우리는 이 진리가 여러분 삶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아주 감사가 넘친다니까요. 병이 온 것도 그렇게 슬프지만 않아요. 그것도 사망의 증상이니까, 우리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알고 내가 병을 앓는 것과 내가 알고 죽음을 맞이한 것과는 천지 차이라니까요. 그 천지 차이예요. 바로 내가 하늘이 되고, 만약에 모르고 죽여도 똑같은 죽음이지만 그거는 땅지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역사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지옥임을 처절하게 여기서 배우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지옥임을 우리가 배우고 가니까 애통하고 심리의 가난이 느껴진다니까요. 여기서 행복해져 버리고, 여기서 너무나 이 세상을 가치 있게 봐버리면은, 아름답게만 봐버리면, 저것을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내피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거기서 그냥 멈춰버리면은 그것이 성경은 죄란 말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명예가 있어도 죽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이름 날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는 마귀는 계속 이름 날려야 된다 하잖아요. 우리는 이름 날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걸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돼요. 그 여기가 지옥임을 우리에게 체험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서는 여기서 지옥을 맛을 봐야 천국을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태에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 진리를 내가 딱 속에 킵을 시키면 내가 지옥에 내려가도 천국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면서 죄가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죽기 정말로 죄인에게 개수입니다. 그 고백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야 내 마음이 사라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야 내 마음이 사라져요. 나는 내 마음을, 내 인기를, 내 자존심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뭐가 없어요. 우리는요, 벌레만도 못하다고 성경 얘기했기 때문에, 짐승임을 깨닫게 하려고 우리를 시험한 데 있기 때문에 그 고백이 우리한테 처절하게 나오셔야 된다니까. 내 이 속에서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사라졌다잖아요.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날 구원하소서. 이때 하나님이 바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선한 사마리에서 거반 죽은 자처럼 정말로 그 강도 만난 자가 정신이 있으면은 거반 죽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을 손잡을 수가 없어요. 선한 사마리아는 그 당시 때 유대인들하고, 유대인이 우리라고 얘기하고 하시면 돼요. 믿는 백성들. 유대인들은 선한 사마리아 부정하겠잖아요. 만약에 그들하고 식사를 하거나 말만 걸어도 추례당했단 말이에요. 추례당하면 죽음을 곧 예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거반 죽은 자처럼 끌고 간다니까요. 애통하게 아주 우리를 거의 죽이는 거예요. 무투타무투. 반드시 우리 그 자존심은, 내 속에 있는 그런 죄악성을 완전히 죽여야 정신이 없으니까 딱 손을 잡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손을 내밀면 그때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고집 꼭대기를 향해 달려라, 그건 안 맞는 거죠. 완전히 성경하고 하나님 뜻하고는 반대로 가고 있다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이때 은총을 베푸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렇죠?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로 다 수치와 낭패를 당케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로 다 물러가 욕을 당케 하소서. 그렇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우리가 수치도 당해버려야 되고, 모든 것 욕을 당해야 되고, 역사 속에서는 그렇게 나타나요. 많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한에도 거의 수만 명 된다고 그래요. 이 지하에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그들은 이제 잡히면 바로 죽잖아요. 저거 이슬람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슬람교로 전동하고 북한에 전동한다 하면은 우리는 그 기독교인한테 우리가 맞아 죽는다니까요. 그걸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가셔야 그 마음이. 왜냐하면 전부가 죽기 살기 하나님 믿고 있는데 이 진리를 모르고 그냥 믿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사단을 믿는 거라니까요. 아, 김정은이한테 우리가 왜 죽어요? 김정은한테 가서 아유 나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 되는 거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굳이 가서 그냥 그 옛날에 일제시대 때 됐어요. 교회 그 목사님들 보면은 예수님 그림을 땅바닥에 그려놓고 밟으면은 성도를 살려주고 너도 살려준다는데 그거 안 밟았잖아. 예수는 죽으려고 하는데 죽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나 성경을 잘못 왜곡하고 있다니까요. 그래갖고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신사참배니 뭐니 뭐 신이 있습니까 그 안에? 아니 내가 신사참배 안 하겠다는 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만 안 하겠다는 건 엊그제도 또 구정이었지만은 이제 오늘까지 구정 휴일이기 때문에 구정이었지만은 아니 절 좀 하면 또 어때요? 귀신도 없는데 내 절 안 하겠다는 건 그 안에 귀신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어설픈 믿음 있는 사람 앞에서는 뭐 그런 모습 보여주면 안 되겠지만은 우리 마음은 그렇게 알고 있으란 말이에요. 아유 아무것도 없는 귀신한테 절 좀 하면 어떠고 안 하면 어떠냐는 얘기예요. 그 신자참배 안 해갖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렇게 어리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북한 가면은 김정은이나 이스라엘만 누군지 안 죽습니다. 이스라엘 보면은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그러면 안 믿어요. 그럼 또 어때요? 그거는 다 형식적인 것인데 그런 것들이 밖에 것을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살아가지고 차라리 그 우리 성도들을 이 진리를 전해줘야지. 죽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밖에 타자를 믿고 가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반드시 우리는 수치를 당하고 욕을 당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럼 기쁨이 또 있어요. 그래야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고린도후서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이죠. 고린도후서 11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좀 어리석게 보여집니다. 역사 속에서는 다들 어리석다고 손가락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애통이 가난하고 내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니까 남들이 볼 때는 어리석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그들이 불쌍히 느껴지고 어리석고 왜냐하면 전부 하나님을 잘못 믿고 가니까 다 같은 방향으로 하나님 믿는다면서 이 짐승을 믿고 가니까 사단을 믿고 가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서 너무나 설교자들은 말을 달변가처럼 잘하고 그러면 위험합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그런 자들을 두드러 패서 바울이 지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족속이요, 히브린 지파요, 아니죠, 베냐민 지파요,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고 아주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 뭐 최고의 대학교도 나오고 명문대 나오고 로마인에다 갖추지 않는 게 없었다니까요. 누가 봐도 우러러볼 그러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 지금 목회자는 반드시 이 상태로 가야 된다니까. 이 상태로 안 가면 안 돼요. 너무 누구한테 존경받고 목사는 존경받을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존경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존경받으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존경을 받으셔야지. 그렇게 목회자는 내 속에 죄를 폭로시키니까 목회자는 굉장히 이 바울처럼 저 어리석은 자 그런 상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 노아도 그랬잖아요. 얼마나 노아가 다들 한 방향으로 수십억 인구가 열심히 살고 나를 위해 살고 내 가족을 위해 살고 또 멋있게 살고 인기 끌려 살고 높은 사람 되려고 오늘 똑같은 오늘도 성경은 예나지만 똑같기 때문에 지금 똑같은 이치라니까요. 그런데 노아는 저 산꼭대기 떼약 밑에서 비도 언제 올 줄 모르는데 미련하게 얼마나 남들이 저러니까 손가락질한 거예요. 저 미친놈 저 어리석은 놈 그렇게 느껴지셔야 돼. 아니 목회자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그 상태로 나한테 반드시 그게 와줘야 됩니다. 안 와지면 그건 가짜예요. 거의 120% 가짜입니다. 제가 정말로 제 목숨 걸고 개런티 걸고 해드릴게요. 성경은 전부가 그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모세 같은 경우도 그 정도로 왕자였을 때 차라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하면 더 많이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안 그랬다니까요. 아예 살인자로 최악으로 내몰아서 지 목숨도 진짜 구제할 수 없지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크게 쓰셨고, 바울도 똑같아요. 그렇게 똑똑한데 바울 썼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바울을 아예 그냥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그냥 바보 만들어가지고 바울한테 그동안 내가 믿었던 것, 내 열심, 내 모든 인기, 그게 전부가 하나님은 뭐라 그래? 배설물이라고, 그 똥이래, 똥이라고 여겼다라고 이제 그리스도 알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그러한 상태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로 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리석음을 용납하래요. 똑같습니다. 다윗도 똑같아요. 다윗은요, 사무엘 그 선지자가 기름 부으러 가는데 이세 그 집안에서 기름 부은 자가 있다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형제들 쫙 있는데 그 형제들은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그 사울 왕의 아주 그냥 군대 대장이었고 전부 지금으로 따지면 아주 그냥 청와대에 이제 근무하는 그런 의미죠. 그렇게 똑똑한 데 있는데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니 기름 부을 자가 없는 거예요. 또 없느냐 물었어요. 만약에 없으면 내가 밥을 안 먹겠다는 것이죠. 선지자가 밥을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윗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형제들하고, 아니 선지자님 있긴 있는데요, 아무리 봐도 걔는 아니거든요. 형제들도 그랬거든요. 걔는 아니래요. 그렇게 하나님 믿는 선지자는 가족한테까지도 버림을 받는다니까요. 반드시 그런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애통하고 그 심리 가난함으로 나타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알면 알 만큼 너무너무 기뻐요. 그러니까 다윗이 데리고 오니까 다윗이 그 안에 형제까지 다 버림받았는데 그가 바로 왕이나 했잖아요. 걔는 부모 형제까지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런다니까요. 성경을 보셔야지. 성경 인물들이 다 그러는데, 아브라함도 그 갈대아 우리에서 얼마나 거기는 수세기 파당시에서 4,000년 전에도요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그냥 바보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냥 천막치게 살가고 그냥 완전히 얼마나 아주 그냥 고난을 했겠습니까. 우리의 조상인데. 그렇죠? 똑같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전부 누구 한번 봐보세요. 이사야도 왕의 사촌인데 불구하고 3년 동안 옷을 활달하게 벗고 다녔다니까요. 그렇게 정을거리게 됐다니까요. 그의 통함이. 오늘도 똑같습니다. 이러한 여러분 삶 속에, 심령 속에 돈이 있고 꼭 그걸 놀아가다는 거 아니에요. 심령 속에 하나님의 그런 체율이 나에게 없으면, 십자가의 체율이 없으면 그거는 가짜라니까요. 하나님 안 믿는 보다 더 못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누구 하나 애가 없잖아요. 예수님도 얼마나 처절하게 살았어요. 역사 속에서. 삶을 그렇게 살라는 건 아니라 했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천으로 한 남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그러니까 히퍼렌팅카로, 바로 이러한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하고 같이 이렇게 중매를 시켜줘야지. 중매는 항상 이게 그리스도와 이렇게 중매를 시켜주는 거잖아요. 이게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나 목사나 전도나 성도는 이러한 상태가 됐을 때 나는 부족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 고백이 내 심령 속에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십자가의 체험이 있을 때, 십자가의 체험이 있다는 것은 부활과 나는 하나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정결한 처녀로 남편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중매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거의 신약을 거의 반 이상을 썼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의 신앙의 여정을 한번 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 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아마 그 당시 때는 40에 감암매를 맞고 감옥을 내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렀고, 정말로 잠바도 없이 아주 얼마나 자기 제자한테 나올 때 잠바 좀 갖다 다오, 감옥에서 그렇게 이제 고백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역사 속에서 그러한 신령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이전에는, 그 당시 때는 사도 바울 이름도 없었습니다. 몇백 년 동안 이름도 없었다니까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몇 명이나 알면 알지. 그 소수만 알지. 그런데
오늘날 보시자고. 2000년 전 지난 지금 오늘날 사도 바울이 아마 지금쯤은 한 몇억 번 사도 바울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할 거냐? 지금 뭐 이순신 장군이 오르락내리락 그렇게 합니까요? 아무리 역사 속에 뭐 소크라테스나 그런 사람이 오르락내리락 하냐고요. 그런 건 전부 헛것이고,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때는 그렇게 역사 속에 있을 때는 그런 상태로 나타났지만은, 예수도 그랬잖아요. 역사 속에서 얼마나 천하게 대우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 이름은 뭐 전 세계에서 사도 바울과 이름은 수억 번이 지금 이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는,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이런 상태가 나타난다는 것을 성경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의 여정 한번 보자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 1장 보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게 AD 67년경에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사도된 바울,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AD 거의 67년쯤 됐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다. 사도는 굉장하잖아요. 예수님의 사도는. 그 사도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자기가 이제 고백을 한 것이요. 그러면 이로부터 한 7년 후에, 그 7년 후에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이 어떻게 되나, 어떠한 그 마음의 심령이 있었는가 보자는 얘기예요. 우리도 반드시 이렇게 알면 알 만큼 사도 바울처럼 되고 있다는 얘기,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안 되면 그건 안 되는 것이죠. 어딜 보시냐면 에베소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사도 바울의 지금 신앙의 여정을 보고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을. 자, 8절 한번 보죠. 에베소서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고.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이제 고린도전서 후서인가요? 거기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를 했거든요. 하나 이제 제가 빼먹고 왔는데, 지금 여기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지금 굉장히 이게 이제 한 AD 8년 후에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하면서 또 어디를 한번 보시냐면 지극히 작으면 더 작대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한번 보죠. 이제 사도 바울이 죽기 얼마 직전이에요. 디모데전서 어디를 보시냐면 1장 어디를 보시냐면 디모데전서 1장 13절 한번 볼까요? 이제 사도 바울이 지극히 처음에는 사도된 바울이라 했다가, 그 다음에는 지극히 작은 자라 했다가, 조금 전에 봤듯이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로 내려왔고, 이제 여기서는 죽기 얼마 직전에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봐요. 하나님 믿음은 믿은 만큼 정확히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을 믿고 간다라고 하면 이 고백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해보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이죠. 하나님 잘 믿고 잘못하다 보면 나는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그죠? 자, 디모데전서 1장 13절 볼까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에는 회방자라 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이런 그 신앙의 여정에 내 심령 속에 이런 상태가 안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으면 안 돼요. 더 하나님을 지금 회방자요, 그 짐승이 돼가지고 알로고스 조혼 짐승이 돼갖고 블라스페미아, 바로 성령 회방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 오늘날 전도사, 오늘날 성도들이 함부로 전도하시지 말라니까요. 그건 하나님을 회방죄 그게 블라스페미아, 그거는 용서가 안 돼요. 회방죄는요.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게 지금 회방죄래요. 만약 이러한 여러분들이 심령 속에 하나님의 그 신앙의 여정이 나오지 않고 있다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믿지 마시라니까요. 그거는 사단을 믿는 거예요. 짐승을 믿는 거예요. 바다에 올라온 영을 믿는 거예요. 바다에 올라온 예수를 믿는다면서 짐승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 믿으면서 바다에 올라온 영을 믿는 것이고, 이 땅에서 성령을 믿는다면서 짐승을 믿는 것이고, 내가 짐승이 돼가지고 성령을 해방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용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럼
믿지 아니할 때,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을 모르면은 그러면 하나님도 회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는 게 아니래요, 성경은요. 그렇죠?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알지 못하고 행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알고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렇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래요. 죽기 얼마 직전에. 예수님이 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대요. 그러면 내가 죄인이 돼야 되잖아요. 죄인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겠어요. 의인을 구하러 온 거 아니라면서요. 그런데 오늘날 역사 속에서 계속 내가 의인 되려고 내 의를 나타내려고 고지 꼭대기를 향해 달려서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게 그게 의인이라니까요. 의인 되고자 하는 게 그게 선악과예요. 선악과. 선악과 따먹고 모든 게 범죄스럽고 먹임직스럽고 지혜롭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건 내 의지란 말이에요. 내 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 만큼 우리는 내 심령 속에서는 애통함과 심령의 가난함과 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내가 죄인이니까 내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버려야지. 역사 속에서 여기서 받아야 된다니까. 여기서 못 받으면은 죽어서는 안 받는 거예요. 죽어서는 안 돼요. 내가 역사 속에서 죄인 중에 괴수가 돼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달아서 내가 그 삭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심판을 받아버려요. 거기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내가 의인이 되는 그림이라니까요. 그게 첫째 부활이 역사 속에 되는 거예요. 그래야 둘째 부활은 그냥 거저되는 거죠. 둘째 부활은. 둘째 부활 때는 심판밖에 없다니까요. 첫째 부활이 안 돼 있으면 둘째 부활은 없습니다. 죽으면 내가 된다. 그 말은 아주 언어 도단이죠. 어불성설이라는 얘기죠. 바로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의 여정이 있단 말이죠. 그걸 잘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애통하다. 고린도 후서도 한번 보죠. 애통함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7장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자,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om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바로 이렇게 나는 비천한 자, 조금 전에 부족한 자, 그 제 하나님이 위로를 해준대요. 애통한 자, 내 마음이 애통한 자는 하나님이 파라칼로토스 위로해 줄게. 파라칼레오 위로해 준다는 것이에요. 네가 바로 내 아들이란 얘기예요. 그게 같은 네게티브죠. 그 다음에 저희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애통함으로 나를 위하여 위로해 준다잖아요. 오늘 그 본문에서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펜테오 마카리오스 바로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 위로를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본문 그렇게 나와 있네요. 저희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으로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이니라. 나로 더욱 기쁘게 하느니라. 이랬다 하나님 기쁘게 하신대요. 애통하고 하나님이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할 줄을 압니다.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내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근심은 그 애통함은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주신데 그것이 바로 뭐라 그래요? 회개하는데요. 이게 구원이래요. 회개는 바로 메타노이아는 다른 차원으로 다른 것으로 이 역사 보이는 모든 현상을 다른 차원으로 보게 해준다. 그게 회개예요. 노예어는 바로 합성어인데 노예어는 그 제사를 지내다 제단을 드리다 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배를 드리다. 그러니까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경배를 드리는 것이 메타노이아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유대인과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아주 전부가 이 경배를 잘못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예배를 열심히 지금 목숨 걸고 지켰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돌아와 메타노이아 회개하라. 세례요한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고 오늘도 똑같습니다. 지금 전부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돌아오라니 완전히 무슨 뭐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뭐 내가 죽이고 와서 누구 사람 뭐 죽이고 와서 뭐 가서 회개하는 그런 게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윤리 도덕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건 법에서 해결할 문제고 세상에 이 상정해놓은 인간이 상정해놓은 것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 메타노이아는 다른 차원으로 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를 드린 것이고 경배하는 것이고 그대로 흘러준 거예요. 프레시코 마이 그대로 흘러준 거예요. 프레시코 네오 경배하다 그대로 흘러준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대로 흘러내려주시 이걸 흘러내려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이것이 바로 사망을 이루는 근심이니라. 근심은 세상 근심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 근심할 게 없어요. 이 진리를 알면은 근심할 게 없다니까요. 하루빨리 우리는 정말로 이 역사가 지긋지긋하게 지옥임을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루빨리 죽고 싶다니까요. 모든 게 가치가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진다니까요. 다시 말해서 내가 대통령이 돼도 똑같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해야죠. 역사 이 보이는 현상 속에서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대통령을 하면서도 아니 어디 가더라도 전도할 수 있잖아. 대통령 자리에서 전도할 수 있고 아니 대통령 된다고 해서 뭐 이 말씀이 없으면 전도가 되든가요? 아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장로들 대통령 2명이 됐는데 뭐 누가 뭐 기독교에서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전부가 엉터리란 얘기예요. 그 한 장로는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까지 했어요. 그 자리에서 지금 감옥에 가 계시지만 그래 진리가 없는 엉터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 돼서도 이 진리를 알고 있으면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 되든 또 내가 거지가 되든 간에 똑같은 거예요. 만약 대통령이 돼서 내가 거지가 됐어요.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어도 막 폭로당하고 거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폭로당하고 해도 그게 자살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 자리에서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폭로를 당하면 감사가 더 나오는 거예요. 아니 조금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게 폭로를 하니까 감옥에 가면 감사를 해야죠. 계속 부인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마찬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수백 장의 A4용지 드렸다니까요. 회개하라고. 당신은 지금 최고의 복받는 그런 지금 위치에 와 있다고 하나님이 사랑한 거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말입니다. 바로 감옥이 어디예요? 도피성이에요. 거기서 다 내려놓자 모든 것을.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잠깐 왔다가는 안개 왔던 세상인데 그것을 못 내려놓으니까 그냥 끝까지 기쁨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러니까 거지가 돼도 똑같이 우리는 기쁨을 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또 거지가 대통령 된다고 해서 달라진 게 없다니까요. 이 마음이 하나가 딱 돼버리면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바로 이 심령의 애통함은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의 근심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했습니다. 그래야 밖에 걸 보지 않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 맞습니다. 그렇게 딱 폭로를 되면은 전 대통령도 맞습니다. 제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이걸 알았다고 한다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그러나 거기서 진리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요. 다른 거 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면 아이 경비 다 대주고 밥 다 죽었다. 뭐 성경책이 없습니까? 진리 깨닫고 얼마나 좋아요. 어디가 있는 거지? 내가 이 진리를 깨닫고 있다라면 내가 지옥에 가 있어도 그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든 지옥이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선하게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애통함이고 그러면 시편 한번 볼까요? 80편. 우리 어떠한 말씀을 먹여야 되냐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시편 보죠. 시편 80편이죠. 어떠한 우리가 이 말씀을 먹어야 이렇게 되느냐 거저되는 건 아닙니다. 시편 선생을 잘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80편 4절 볼까요? 만군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리이까. 기도에 대해 어느 때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와 프레시코마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러니까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그 고백을 해야 된다.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 이거 진리를 알게 되면.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나이가 90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뭐가 잘못입니까? 얼마나 계시를 받은 그 믿음 있는 자잖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 와서 저를 죽여주십시오. 거기도 못 들었잖아요. 바로 그러한 심령이 그러한 마음이 나한테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애통함이에요. 저 죽여주시옵소서. 알면 알만큼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무슨 얘기냐고 그랬을 때 바로 이렇게 꽉 끌어안는 거예요. 탕자처럼 저 죄인입니다.
아버지 저 종으로 세워주세요. 그 역사가 전부 지금 지역 열매랑 돼지 지역 열매 지금 쟁탈전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도 그렇고 전부가 아주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아니 믿지 않는 사람 여기서 얘기하지 말자고요.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은 한마디도 없어요. 믿는 백성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들한테 주는 거예요. 뭐라고? 지금 기독교인데야 보면 돼지 지역 열매 먹고 있는 거예요. 쟁탈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역사가. 그것을 처지라 역사에서 그걸 느끼셔야 돼. 나는 돼지보다 못한 돼지 음식도 못 먹으면 난 죽습니다. 그 간절한 그 애통을 말입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가 상고도 뭔데 달려가서 그냥 끌어안아 버린 거예요. 그래 내 새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지금 계신다니까요. 그렇게 침상길 틈도 없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래 내 새끼 고생하는구나. 한마디도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안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은 그냥 너를 그냥 기도 막 그냥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저 7일 굶을 거예요. 때를 쓰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들어도 저 40일 20일 굶을 거예요. 저 안 들어도 죽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진짜 죽여요. 죽입니다. 그러면 죽여버린다니까요. 하나님 안 도와주신다니까요. 왜? 여기서 도와줘버리면은 천국에 못 들고 가니까. 그래 내 새끼. 그런데 시험 당할 만큼만 주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로 이 역사 속에서 맛볼 수도 없는 흉내도 낼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도 언제까지 노하십니까? 노는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나한테. 내 아들한테 온다니까요. 그걸 여러분 널치시면 하나님이 나하고 싸움한다니까요. 하나님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이 죄로 물들어오는 건 성령의 날성금을 하나하나 풀어내는 거예요. 이 아들이 아닌 자는 하나님 신경도 안 써요. 저들이 잘 살든 못 살든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지역 열매 먹게 놔둬버려요. 그러니까 내 새끼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을 책임지세요. 천국 갈 때까지. 아니 돈이 있고 없고 명예가 있고 없고 그건 논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심령 속에는 그 애통함이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내 아들이면 침 삼킬 틈도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간단 말입니다. 어느까지 노하시니까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량의 눈물을 마시게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눈물 흘리면서 아버지가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내 새끼가 저렇게 힘이 드는데 내 아들이 힘드는데 안 도와줘요. 눈물을 흘리면서. 왜? 그 환난, 그 환경 속에서 그 눈물의 양식을 먹여야 되거든요. 반드시 우리가 그걸 먹여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먹어야 마지막 21장 계시록에서 내 눈물 닦아주죠. 여기서 닦아줘버리면 닦을 눈물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성경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면 주께서 저희를 하나님이 눈물의 양식을 먹인 거 지금 정말로 내 새끼가 저렇게 지연 열매를 먹고 있어도 안 도와주시고 회개가 돌아올 때까지 저렇게 힘들어하는데도 안 도와주시고 침 삼킬 틈도 없이 옆에 계시면서도 계속 눈물의 양식을 얼마나 아버지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계속 그냥 기독교는 뭘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줘요. 그럼 사단 마귀가 주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라서 그래 할 수 있어 하면 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 찬송가는 정말로 하나님하고 반대된 찬송가예요. 그거 부르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유행가도 얼마나 은혜로 유행가 더 은혜롭다니까요. 나그네 설은 뭐 그래도 오늘도 설이었지만은 나그네 설은 우리 역사에서 나그네라면요. 나그네 설음이고 타양살이 얼마나 그리워. 전부 그게 찬양이네. 이 유행가 속에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이 진리를 깨닫고 나면요. 찬송가보다 훨씬 더 은혜롭습니다. 그렇죠?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아버지가 때가 돼야 되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나그네서는 오늘도 그런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에 이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면은 야곱처럼 내가 인생 나그네 동안 애굽 왕 앞에서 고백했잖아요. 정말로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길을 걷게 하신다니까요. 그 길을 걷게 하셔요. 걷게 하셔야 하나님이 바로 죽여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죽잖아요. 누구나 다 알고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죽여서 바로 우리는 전부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시면 그 야곱처럼 야복강에서 하나님 씨름해서 이길란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니까요. 하나님 이길란다. 그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래 내가 졌다 하면서 그냥 죽이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의 양식으로 죽이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오늘 본 바와 같이 스가랴서 한번 볼까요? 스가랴서 한번 보죠. 스가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스가랴서는 말라기 다음에 있죠. 스가랴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격자를 위하여 애통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니 무기토 걸작이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애통하면 지금 무기토 전쟁, 무기토가 바로 뭐예요? 아마겟돈 전쟁이라든지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든지 그 전쟁은 지금 여러분 심령 속에 애통함으로 지금 여러분 심령 속에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계시록에 있는 모든 전쟁, 666 전쟁, 무기토 전쟁 또는 무기토가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바로 그 곡과 마곡의 전쟁이 지금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신앙을 잘못 설정했어요. 그것이 죄의 하마르티야. 관역을 벗어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반도 언제든지 여기서 역사 속에서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딴 데 있는 거 아니라니까요.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그걸 치르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 전쟁을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 전쟁을 일으킨다니까요.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아버지로 되는 그림의 하나라니까요. 그 공의의 하나님이 내 공의는 용서하면 안 되잖아요. 내 죄를 다 폭로시켜서 용서해서 그 공의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그 그림. 우리가 아들이 돼야 예수가 우리한테 아들을 남겨주고 갔기 때문에 작은 아들로 아들이 돼야 네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 길로 갈 수 있어요. 아들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죽었다 껴도. 그리고 아들이 돼서 네가 또 아버지가 되는 그림이고 전부 성경의 이 역사가 전부 이 페라스모스 이 파스 이 모든 역사가 전부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게 드러나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충만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테리오토스 신성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 권세 두나미 아니죠 권세 엑소시아 전세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공의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완전히 나를 그냥 성령의 난성검으로 드러내고 그러면 나한테 내가 그런 나타나는 거 능력 디나미스 그 능력이 이렇게 프레시코마이 이렇게 기도로 이렇게 이 말씀 그대로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전부란 것이죠. 그래서 애통함이 계속 나타나네요. 애통하기를 그렇죠? 전쟁은 지금 여기서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도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14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에레미야 14장 어디를 보시냐면 16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애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 아내와 그 아들과 그 딸도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이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악을 부었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악을 부었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은 성전이니까 우리죠.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렇죠? 하면서 너로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끊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창상을 인하여 망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오늘날 그냥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한 방향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계속 우리한테 이렇게 진노를 주겠다는 거예요. 내 아들한테만. 그러니까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않고 그들에게 이르리니 내 말로 이 모두가 너고스 말이기 때문에 말로 그들에게 이르리라. 내 눈이 밤낮으로 끊치지 않냐고 눈물을 흘리니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 처녀딸 내 백성 내 아들한테 그렇게 망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역사 속에서는 내 심령 속에 그러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채 믿게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들에 나간 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에 들어간 즉 내가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다 땅에 두루 다니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도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제사장이 전부 잘못 가고 있는데 다들 하나님한테 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니까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주께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심리에 따라 하나님이 저를 버리십니까? 주께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려도 놀람을 버나이다. 여호와여, 우리가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두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알게 되면 그렇게 우리에게 그 십자가 체험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 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역사에서 그걸 배운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환란이 여러분 닥친다 하더라도 이것을 알고 나면은 그게 감사로 느껴진다니까요. 그거 업어도 돼요. 그렇게 그 감사 환란과 제가 얘기했잖아요. 환란과 화평은 하나입니다. 하나. 항상 환란과 화평, 십자가 환란과 화평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길 기다려도 놀라움을 보나이다. 여기까지 우리 끌고 가셔요. 그리고 여기까지 끌고 가셔서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 죄를 완전히 딱 멸절시켜고 그 이후로부터는 완전히 법 위에 서는 거라니까요. 그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역사에서 반드시 우리가 이것을 여기서는 살고 가셔야 된다니까요. 그걸 살려고 역사를 만들었다니까요. 모든 역사를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7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에 있죠.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36절 한번 보죠. 36절 뭡니까?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 바리새인 집에 앉으셨음을 보고 향유 닮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렇기 때문에 그 옥합, 이제 옥합 어디에서는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 복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복음을 아는 거예요. 그 평생 모아놓은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빨리 당신 죽으세요. 그리고 당신 내 발을 씻겨주세요. 내가 당신의 발이 될게요. 당신이 죽고야 자기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을 알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오셔서 내 발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눈물로 울며 눈물로 발 곁에 서서 발 곁에 섰다는 옆에 이제 섰다는 것이죠.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하는 죄를 예표한댔잖아요. 이 까만 머리는. 그러니까 빨리 흰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내 머리가 삭제가 되고 세례 요한이 마지막 그 세례 요한이었잖아요. 그 구약에 그 세례 요한이 목이 베이는 것은 바로 예수 머리가 그려온다는 그림이거든요. 그게 같은 네게티브라니까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요한으로서 이제 계시록을 다 쓰듯이 같은 네게티브예요. 그러니까 빨리 내 머리 먹베인 자는, 성경의 먹베인 자는 우리 성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머리는 없어지고 예수님 머리가, 그리스도의 머리가 오는 거죠. 빨리 제 향을 보여주고, 빨리 향이랑은 이제 죽을 때 향을 쓰는 거잖아요. 냄새 나니까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라는 것이죠.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시간 관계상 밑에는 이제 뭐가 있는데요. 그냥 생각하고 한번 보자고요. 이 정도로 우리는 밑에 상당히 말씀이 좋은데 시간이 이제 이 구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향유 그 마리아처럼 항상 그 애통하면서 예수님 빨리 죽으세요. 복을 말해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나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서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예수님처럼 죽게 해주세요. 이걸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애통하는 것이죠. 성경은 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에서 죽는 거예요. 성전에서 죽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 절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에스겔에서도 한번 볼까요? 어디서 죽느냐면 성전에서 죽는 거예요. 에스겔에서 보죠. 에스겔에서 몇 절, 9장 보죠. 9장 4절 볼까요?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단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금유를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부터 시작하라. 그러니까 내 성소에서
오늘날 교회에서 죽는다라니까요. 교회에서 그냥 고지국대에 향해 달려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려고 살려고 자꾸 선악과를 하나님과 같아지려면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성소에서 죽는 거예요. 계시록 11장에서도 성소에서 바벨론에서 큰 성 길가에 죽는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소에서 죽는다는 거, 늙은 자라는 거는 시작한다는 것은 바로 늙은 것은 흰머리가 됐듯이 장성한 자가 됐을 때 장성한 자부터 이렇게 죽인다는 그 그림이죠. 그게 그림이에요.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러니까 나가야 돼. 우리는 오늘날 성전에서 나오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시록 18장에서 지금 오늘날 성전이 전부 아주 각종 귀신 들린 처소가 됐어요. 더러운 귀신들요. 거기서 나오래요. Come out my people. 내 백성에서 나와. 내 속에 내가 성전이잖아요. 내 이 마음 에피투비아 두 마음 갖고 있는 그 마음에서 나오라는 것이에요. 새 마음으로 주겠다는 것이에요. 나와서 죽고 다시 사는 그림이라니까요. 성경 전부가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을 죽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 이렇게 됐을 때 예수님도 역사 속에서 많이 우셨어요. 애통해 하셨어요. 웃었다는 얘기는 없죠. 성경에 한번 볼까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냐? 요한복음 11장 보죠. 요한복음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그러면 그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취함을 한번 보자고요. 34절. 그래서 11장 34절이요.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제 나사로가 죽었네요.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래 예수께서 이렇게 애통해서 예수도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애통함을. 여러분도 이런 예수와 같은 마음이 있냐는 얘기예요. 애통함을. 그러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이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통분하고 아주 애통해 눈물을 흘리셨다잖아요. 왜냐 저들이 나사로가 자고 있는데 저게 사실 당연히 저렇게 죽어야 되거든. 막벨라 굴로 우리가 죽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복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전 인류가 모르고 있는 거죠. 오늘날 똑같이 이 서도관 목사가 보고 있는데 전부 모르고 있듯이 예수님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애통하게 예수님이 전부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는 그런 그 복음의 메커니즘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우는 거예요. 따라서 우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게 아주 보면요 눈물이 난다니까요. 아주 예수 하나님과 반대로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요 어떻게 되면 교회에서 더 그런다니까요. 이 기복주의나 신비주의 우리 많이 하지 말자고요. 가장 힘든 게 이 개혁주의라는 가짜 개혁주의들 진리를 모르는 자들 가짜 개혁주의가 더 무섭다니까요. 그럴싸하게 이 광명한 천사는요 아주 예수님이 그들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더 죽이는 거예요. 기복주의 신비주의는 그냥 제껴놓고 그들은 요즘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개혁주의라고 얘기하고 있는 여기 가면은 방배동에 가면은요 아주 신천지들이 사람도 안 다니는데 그 학교 앞에서 그냥 판을 치는 거예요. 띠를 딱 띄고 세상에 거기는 다 먹게 되면 있거든요. 그 학원이니까 수천 명 왔다 갔다 하는데 한마디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원에서 뭐라면 이 정문에다가 이 포스터를 대문짝에 붙여놓고 신천지 출입 금지. 신천지 출입 금지한다. 그들이 안 오다는 얘기요. 사실 신천지보다 더 못하는 거예요. 말씀은 배운다 하면서 신천지들은요 저도 얘기해봤지만 논리적으로 말씀은 성경을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구약 신약 왔다 갔다 하면 오늘날 기독교는 그것도 모른다니까요. 한심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하겠냐고요. 최고의 개혁주의란 자칭 개혁주의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아주 어린아이 믿음인데 거기서 계속 현지 성도들 이 목사들 만들어내는 걸 수천 명씩 만들어내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내가 거기 최고의 총장이 감옥에 가셨거든요. 그때 몇 년 전에 불과 2, 3년 전 2년도 안 됐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 A4 용지로 회개하라고 거의 6, 700장을 보냈습니다. 이 복음을 깨달으라고. 그런데 깨달아지나요? 안 깨달아지죠. 감옥에서 또 나오니까 아주 그냥 더 승승장구죠. 하나님 해주셨다고. 그는 사단이 해준 거라니까요. 그는 120%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아니, 100날, 40년, 아니라 50년 학교 키워놓으면 뭐하냐고요. 정말 사단어지 만들고 있는데 저는 그게 보이거든요. 정말로 그들이 불쌍한 거. 그것이 개혁주의라고 지금 저렇게 너시를 떨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하냐는 얘기예요. 지금 성경이 전부 얘기하고 있는 그들 사단이 돼가지고 지금 거짓 선지자 거기서 나오는 거 지금요. 그렇죠? 그리고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죠. 19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우신 모습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울었단 뭐가 없잖아요. 웃었다는 얘기가. 누가복음 19장 볼까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전부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매일 아주 그냥 하나님이 뭘 해줬다는 거 도대체 뭘 해줬다는 얘기는 알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 나온 거죠.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도 성을 보시고 우셨네요. 가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구나.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 전부 하나님이 지금 진리가 숨겨져 있는 거야. 오늘날 이 평화를 봐야 되는데 그래 이 환난과 평화는 하나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 어버릇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버릇되어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전부 숨겨져 있대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눈에 숨겨져 있구나. 그냥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을 역사 보이는 현상 속에서 보이는 현상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내 그 가운데 있는 자식들을 내 땅에 내어치며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공고 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날이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전부 어둠에 있는 거예요.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전부 지금 원수에 전부 쌓여 있는 거예요. 전부야.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안 된다니까. 그 하나님이 원수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죽고 그리스도로 오는 게 내가 죽고 아버지로 되는 그림이라니까요. 하나지만은 그 공의의 하나님 믿어버리면 그 하나님한테 죽는다니까요. 그 원수가 돼가지고 원수가 돼야 나하고 그 하나님과 공의 하나님 원수가 돼야 그렇죠.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원수가 아버지가 되는 그림이라니까 성경이요. 성경은 굉장히 심플하다니까요. 알고 나면요. 그렇죠? 또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 내어 쫓으시며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되리라 했거늘 너희는 강도의 불을 만들었다 하시니 그러니까 지금 전부 강도의 불을 만들었대요. 내 집은 기도하는 오늘날 기독교가 전부 강도이 네 마음속에도 마찬가지죠. 전부 이 진리를 모르면 전부 강도가 돼가지고 비둘기 판자, 서판자 비둘기는 뭐예요? 성령을 예표하고 있잖아요. 성령을 믿는다면서 지금 그 성령을 바다에 아니죠 이 땅에 짐승으로 믿고 있고 양은 뭐예요? 양을 판다면서 어린 양을 판다면서 예수를 믿는다면서 그게 다 예표이기 때문에 바로 바다에 오른 짐승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그렇게 믿는 거예요. 소를 판다면서 소는 뭐예요? 하나님의 알렉츠 그러니까 바다에 올라온 영을 믿고 있는 거지. 오늘날 기독교가 거의 가다. 오늘날 성전이 전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눈물이 난다니까요. 보면요. 너무 말이 정말로 이 피상교를 하고 싶지가 않게 돼요. 당연히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는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 애통함이 있다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삶 속에서 그 애통함이 있으셔야 마지막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시냐면 마지막 때 이걸 해주기 위해서는 역사 속에 눈물을 반드시 흘리셔야 돼요. 이거는 정해져 있다니까요. 다른 방법 없어요. 21장 보죠. 이렇게 됐을 때 바로 21장 어디를 보시냐면 계시록 21장 3절 한번 볼까요? 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본바 같이 바로 이 땅에서 반드시 우리는 애통하고 그 눈물을 흘리셔야 하나님께 그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주셔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사망아 물러가라 그걸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역사 속에 애통함이 있어야 있는 게 있어야 없으면 될 거 아니에요. 애통함이 없는데 어떻게 애통에 대해서 알겠어요. 그래야 애통이 없어준다잖아요. 그래 느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그렇죠? 아픈 것이 다시 있자고 거기 뭐예요? 거기 마곡의 전정, 곡전쟁, 아마겟돈 전쟁인데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것이에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냐고 더 이상
여기서 역사 속에 아픔을 주는 것은, 고통을 주는 것은 전부 사망의 증상이기 때문에 이제 사망의 증상이 다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성경은 얼마나 심플하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역사 속에 배우셔야 가야 천국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다른 길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 공의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공의의 하나님 앞에 내가 죽고, 그렇죠? 다시 죽이고 아버지로 내가 믿는 그림. 그럼 내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이 진리를 반드시 깨달으세요. 역사 속에서 이 애통함으로 여러분들이 바로 겪고 계셔야, 현재 지금 겪고 계셔야, 애통을 겪고 계시는 건 지금 곡과 마곡의 전쟁, 또 아마겟돈 전쟁이 내 안에 지금 일어나 있는 게 그게 애통이잖아요. 그랬을 때 네가 복이 있는 자야, 마카이오스, 네가 복이 있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위로해 준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같이 바로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오늘 보니까 씻겨주시고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 아들이 되고 하나님이 왕이 되고 내가 그 백성이 되는 것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반드시 깨달으셔서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구정을 맞이하여서 각각 또 사랑하는 가족집에 갔습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고 또 이제 각자가 또 각 일터에서 열심히 일할 터인데, 주님 정말로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깨닫는 하나님의 그 메커니즘이라 하였습니다. 주님 오늘 본문처럼 항상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애통함으로 정말로 심령이 가난함으로 잘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배워서 또 마지막 그때 하나님이 오늘처럼 이게 눈물을 씻겨줄 수 있는, 그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역사 속에서 맛볼 수도 없는,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 주시고 평안 드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